내 두 눈 앞에 있는 너희 영광의 순간, 너희 구원의 순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은 특별히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인 것이다. 일단 내가 그들에게 가진 사랑을 그 영혼들이 잠깐이라도 보게 된다면 그들은 참아내기 어려운 분리되는 아픔을 알게 된다. 이것은 죽음 후에 죄 때문에 연옥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나를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영혼들에게는 심지어 더더욱 확연해진다. 하느님을 겸허히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겸손히 성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혼들이 연옥을 거쳐서 천국을 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천국은 완전히 깨끗한 영혼들만이 바로 갈 수가 있는 완전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영혼들만이 천국을 바로 가게 되고 대부분은 연옥을 거치게 되는데 연옥이라는 장소는 하나의 정화의 장소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게 되면 죄의 흔적이 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하느님이시자 공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성찰하고 용서를 진심으로 청하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주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모든 그러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에 대해서는 연옥의 장소를 통하여서라도 그 죄에 대한 보속과 정화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완전히 깨끗해지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고통이 없이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고 또한 깨끗해질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통을 통해서 정화를 받게 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는 않지만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화하는 장소가 연옥인데 그 연옥은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고 벌의 단계가 있고 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옥을 갈 뻔하였지만 다른 사람의 기도나 희생으로 인하여 겨우 지옥으로부터 구출된 영혼들의 경우에 연옥에서도 불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영혼들도 모든 정화가 끝나고 나면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러한 연옥 영혼들을 포함하여 모든 연옥 영혼들은 하느님과 우선 그 상태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그 연옥 영혼들로서는 하느님과의 떨어진 그 분리된 상태조차 그 영혼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도 그렇게 보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단식, 금식, 기도, 고행 등이 있습니다. 단식과 금식은 사탄을 내쫓는데도 굉장히 효력이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인 성녀들이 반드시 단식과 금식을 했었습니다. 인간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복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나 또 자기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그러한 영혼 구원의 기도나 모두 그러한 기도 행위도 보속의 행위가 됩니다. 연옥에서 면제되는 그러한 기도문이 있는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신 분들은
십자군 기도번호 24번을 매일 일주일 연속해서 매일 바치시면 모든 죄에 대한 면죄를, 모든 벌에 대한 면죄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반드시 고해성사를 받고 신부님께서 주시는 보속 기도문을 바치셔야만 완전히 벌이 사해집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닌 경우에는 십자군 기도번호 24번을 바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성녀 파우스티나에게 하느님께서 오후 3시에 바치는 자비의 기도문도 주셨지만 또 다른 기도문도 주셨는데, 그것은 성녀 파우스티나의 7기도입니다. 네이버에 성녀 파우스티나의 7기도를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하느님의 약속이 담겨진 기도문입니다. 그 약속은 연옥을 가지 않게 하는 하느님의 자비가 담긴 기도문인 것입니다. 그 기도를 12년 동안 매일 바치시면 되시는데, 기도의 내용은 짧습니다. 그 기도를 12년 동안 바치시면 연옥에서 면제가 되는 선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는 내용이 담겨진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을 바치시면 보속의 행위가 되기에 연옥을 면제해 주시는 하느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를 바치실 때에는 자신이 연옥을 면하는 그 목적에 치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는 데 집중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보속 행위로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경우도 크나큰 보속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연옥 영혼에 관련된 책자를 통하여 알려주신 바로는, 어떠한 사람이 죄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웃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연옥을 거치지 않고요.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하느님께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굉장한 큰 보속의 행위이고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선의 행위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돕는 행위도 보속의 행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행동을 보실 때 그 사람의 목적과 순수성, 의도를 매우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자선 행위를 할 때에도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목적으로 하셔야만 하고, 그런데 어떠한 경우 자선 행위를 하면서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자신의 입으로 자기 자신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착한 선한 일들을 남들이 알도록 알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사랑이, 남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좋게 평가받기 위한 그러한 의도가 더욱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들은 모두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자선 행위를 하실 때에는 오직 하느님만이 알고 계시면 되시고, 어떠한 사람에게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성인 성녀들도 말씀하시기를, 지상에서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고 연옥 영혼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연옥의 고통은 혹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상에서의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도 보속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에 처했을 때 그것을 하느님께 온전히 봉헌하시면 그것이 보속의 행위가 됩니다. 성인 성녀들이 말씀하시기를 지상의 모든 고통을 가장 크나큰 고통을 합친 것 그 이상으로 연옥의 고통은 혹독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그러한 경우 제가 책에서 본 것이 있는데 어떠한 영혼이 말하기를 자신이 이 연옥에서 풀려날 수만 있다면 지상에 다시 가서 어떠한 고통도 달게 받겠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어떠한 고통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봉헌하시면 되십니다. 물론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엄청 괴롭고 혹독하다는 그것을 이해하지만 연옥의 고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지옥은 영원한 불의 고통과 사탄이 직접적으로 고문을 행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비할 바가 안 되고요. 연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끝내는 천국에 가게 되지만 그동안에도 나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의 아픔은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느님을 믿는 많은 영혼들에게는 지옥은 듣기만 해도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가져온다. 자신의 영혼이 연옥에서 정화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그들이지만 오늘날 생존에 있는 그들로서는 역시나 이해되기란 어렵기에 불쾌함을 느낄 것이다. 자녀들아, 금식과 고행을 통하여 정화시키기 위해 분투해야만 하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너희의 시간은 너무도 중요하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하느님께서 고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속의 행위로서 성인 성녀들은 고행이라는 것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도 난방을 틀지 않고 차가운 맨바닥에서 생활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방식, 그러한 식으로 그것도 보속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동안 이러한 시간을 사용하여라. 너희는 반드시 내 눈 안에서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기 위해 항상 겸손을 추구해야만 한다. 오직 작은 자만이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한 까닭으로 너희의 죄들로 인하여 고행으로서 너희가 틀림없이 정화되어야 할 때 경고 동안 너희에게 나타날 영록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여라. 너희는 이 정화를 받기 위해서 사망을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영혼 안에 죄의 흉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에 축복받은 자녀들이다. 대경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옥의 고통을 체험하게 될 것인데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기에 그러한 대경고라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대경고 사건을 통하여 연옥의 부속을 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선물이라는 것은 오히려 죽음 후에 이때까지는 죽음 후에야 연옥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대경고 사건을 통하여 연옥의 정화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까지는 절대 발생할 수 없었던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축복받은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영혼 안에 죄의 흉터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에 축복받은 자녀들이다. 그리고 난 뒤 너희는 내가 말한 새 평화의 시대에 즉시 도달할 수가 있다. 이곳은 경고가 발생하게 될 동안 그들의 죄들에 대해 용서를 청할 내 모든 자녀들이 있을 곳이다. 내 경고 사건 동안 하느님께 진심으로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고 용서를 청하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떠한 자매님의 경우에는 하늘로 들어올려지는, 즉 사람들이 흔히 말하여 표현하기를 휴거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한 하늘로 구출되는 구해지는 그러한 사건이 대경고 사건 직후에 발생됐다고 말하시는 경우도 제가 보았는데, 휴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하느님, 예수님, 성모 마리아님께서 직접 주신 정확한 그 내용은 미국의 뉴욕 베이사이드 지역에서 성모 마리아님께서 발현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알려주신 내용인데, 혜성이 대경고 때 혜성이 두 혜성이 충돌하죠. 그 혜성이 이번에는 그 대경고 때 동안에는 징벌로 지구를 치는 그런 의미의 부딪힘은 아니고, 단지 두 혜성이 충돌하는 결과로 땅이 흔들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징벌의 시기에는 그 혜성이 다시 되돌아와서 지구를 치는 그러한 징벌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혜성이 지구를 치기 전에 사람들이 들어 올려진다고 말씀하셨고, 하늘로 구출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핵 전쟁 직전에 들어 올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직접적인 휴거, 즉 하늘로 구출되는 그런 사건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제가 그것만 정확하게 들었고, 다른 것은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또한 휴거 사건은 그만큼 비밀스럽고 하느님께서 하느님께서 감추고 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정확하게 대경고 사건 직후에 휴거가 된다는 표현은 제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치 않고, 또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추정하는 자매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추정입니다. 아마도 이 다른 메시지에서도 그런 하늘에 들어올려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 어떠한 순간에 하늘로 들어올려진다고 표현하신 것은 아직 없습니다.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신 구절은 진리의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뒤 너희는 내가 말한 새 평화의 시대에 즉시 도달할 수 있다. 이곳은 경고가 발생하게 될 동안 그들의 죄들에 대해 용서를 청할 내 모든 자녀들이 있을 곳이다. 경고 발생 동안 죄의 용서를 청한 모든 자녀들이 새 평화의 시대에 즉시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단지 이 정도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단언하거나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의미 자체로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을 모두 완벽히 다 우리가 알도록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고, 비밀스럽게, 신비롭게 남겨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어느 정도 신비롭게 남겨두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경고 날짜와 하늘로 구출되는 그러한 휴거 사건의 날짜도 절대 하느님께서는 알려주시지 않고 그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인간을 매우 잘 아시기에 그러한 날짜를 알려주게 된다면 인간은 거짓된 거짓 회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날짜에 가까워지면 그때서야 회개를 하고 그러한 경우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간의 습성을 굉장히 잘 아시기에 하느님께서는 절대 날짜를 말씀해 주시지는 않는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날짜는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재림의 날짜나 그러한 것은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우리가 상황이나 시대 상황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진리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대경고 사건이 가깝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이 우리 목전에 우리 시대에 다가왔구나, 오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 시대에 발생하는 것이구나 라고 발생하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메시지들을 재림이 가깝다 이런 말씀을 미리 주시는 이유는 이러한 말씀 없이 재림이 바로 닥치면 어떠한 사람도 거의 대부분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준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인 곧 있을 경고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올 때 너희의 마음을 열고 나를 기꺼이 맞아들여라. 내가 너희에게 필요로 한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포기로 너희 몸과 마음과 영혼은 마침내 내 것이 될 것이기